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한 절의 구절인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죄 싹슨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죄 싹슨 뭐라고 했어요? 죽음. 예, 죄 싹슨 죽음이요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 싹슨 사망이 아니라 죄 싹슨 죽음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옛날에 어른들을 만나면, 길을 가다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유, 아저씨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저씨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해줬을 때 고마울 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나 식사하셨습니까?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가 있다면, 고맙습니다는 순수 한글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이 한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때나 이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어른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직책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나 비슷한 또래거나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거나 또는 자기보다 조금 어리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왔을 때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 말에 뭐 이렇게 들쭉날쭉 사용을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말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억양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약간씩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는 말과 사망이라는 말이 그냥 막 어우러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말과 사망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death라고 해서 그냥 죽었다, 죽음, 그냥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은 이것을 뭔가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구약에는 죽음과 사망이라는 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신약에 보면 죽음이라는 말과 사망이라는 말을 다른 여건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한 건데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본 거를 내 인자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말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망과 음부에 던져지리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 죽었다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단어는 언제 때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이라는 말은 죄의 값에 대한 형벌을 사용할 때 사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육신이 죽은 것, 그것은 그냥 죽음이라고 쓰고 있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이것은 사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놨던 이분들하고 취지가 다르게 아무 때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나가서 순교하시던 분이 선교를 하시던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단어입니까? 틀린 단어입니까? 신약 성경에 근거하면 잘못된 단어예요. 그분은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것이지 죄 값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죄 값으로 죽은 것은 사망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이 죽은 것은 죽었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별세했다. 이 말은 어디나 사용할 수 있어요. 별세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이별했다. 이 말은 육신이든 영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잘못 사용해서 이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사용할 때에는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쓰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다가 순교한 분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한 것이지. 이런 때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나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높은 어르신을 나이가 한참 많고 할아버지 되는 분을 만났는데 할아버지 밥 먹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저도 가벼워 보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가 좀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진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머리를 쓰다보면서 그 녀석 참 인사성 밝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어디에 나가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음이라는 단어와 사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이 리즈벨 한신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안 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하도 그냥 이것저것 막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도 죄의 삭은 죽음이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이 번역이 좀 더 잘 돼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 옛 어른들이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심정으로 번역했는가를 좀 더 생각했더라면 이것은 죄의 삭은 죽음이요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죽음은 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이 순교한 사람의 죽음을 사망했다라고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상고하며 올바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죽음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용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어디에 쓴다고요? 육신이 죽은 거. 육신이 죽은 거. 그리고 사망이라는 단어는 죄의 값으로 죽은 거. 영혼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배경은 구약성경 맨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장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와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최초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반하는 즉시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참 우리 인간들은 희한한 존재들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요.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 혹시 저게 뭐가 들었길래 열어보지 말라고 하지? 아무 소리 안 하면 관심도 없어서 열어볼 생각도 안 하다가 너 이거 열어보면 안 돼. 너 열어보면 너 큰일 난다.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마. 그러면 저게 도대체 뭐가 들어서 그러나 해갖고는 사거리 가고 쫙 열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게 이 아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동산 중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더니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해 타락하였고 그 후손은 모두 원죄의 굴레에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었으면 육신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을 거예요. 자손을 낳고 자손의 자손을 낳으면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 안에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속에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다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그 뒤에 보면 이들이 먹고 나서도 죽지 않은 것을 보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빌어서 말한다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사망하리라. 이렇게 표현해 놨으면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사망이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행위 이전에 아담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불신앙한 태도가 없었다면 그것을 바라볼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가까이 갈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과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뱀이 와서 꼬시든 아내가 와서 꼬시든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의 속에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금령을,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동산의 주인이 나고 있다. 내가 주인이라면 누가 따먹지 말라, 따먹으라 라고 해서 따먹지 말라고 해서 안 따먹고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는 거고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동산, 즉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그 순간,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모두가 자기만 높이려고 드니까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툼이 생겨서 온갖 윤리적인 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통치 영역 밖으로 나가면 영적으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뜻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싹이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일하고 나서 받는 품값, 그걸 보고 싹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싹, 죄의 값은 사망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곳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꿰매 빠진 아담과 하와로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은 밝아졌어요.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던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겉옷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어 있으면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부끄러워했어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말입니다. 나를 떠나 너희끼리 살아보려고 해도 과연 기쁨과 만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있었더라면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뭘 가리고 숨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자신이 자신을 주인 삼으면 반드시 영적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 입은 나뭇잎 옷 대신에 어떤 옷을 지어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껍데기로 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 우리의 거역한 죄의 대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죽음으로 갚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핏값으로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 즉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원죄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는 방도를 이미 창세기에서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원죄의 원흉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갚으시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도리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의 색깔이 하얀 색깔이었다고 하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변했어요? 검정 색깔로 변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피 빨간색으로 그 검정색을 싹 덮고 놨더니 그 다음에 우리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됐어요? 황금 색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색깔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하여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인간의 타락과 그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었던 자들인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미리 예수님을 예배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그러므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죽음, 죄의 값에 의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값으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로마서에 보면 죽음과 사망이라는 단어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다 라고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택하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는 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종교적인 인식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죽음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 이후에 되어진 말씀이 오늘 지금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따로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벌써 심판입니다. 우리가 저 코트에 가야만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형통을 달성한다 해도 갈급함이나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죽음 속에 영적인 시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인간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생토록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참 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외에 다른 것은 아예 상상조차 안 되며 설령 우리가 상상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중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집을 나가 어디에선가 살고 있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 죄지면 죽어. 너 죄지면 사망이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 너 얼른 내게로 와. 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뒤이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강조점은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너 예수를 믿고 내게 와. 그럼 너는 영생을 얻어.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매일 저 너머에서 혹시나 아들을 닮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이려나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참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참 안식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게로 와라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